오늘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기간은 다윗의 왕권에서 솔로몬의 왕권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야긴 시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BC 970년에서 561년 완전 패망하까지 약 400년간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솔로몬 시대에 온 땅이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땅,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애굽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땅들이 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 솔로몬 시대 때 다 복속이 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때 뭐 전쟁을 해가지고 침략을 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전쟁이 없어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지배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라고 하신과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인 하나님 축복과 신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군대와 마병이 출동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땅에 스스로가 그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지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복속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세상은 전쟁으로만 꼭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요, 그가. 그 아들 시대에 그만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남쪽 유다는 1왕조 20왕,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또는 10왕조 19왕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은 많은 순환들을 겪고 일찍 망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열왕기의 지도입니다. 솔로몬, 다윗이 970년에 이게 이제 이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천년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0년대, 800년대까지 기억을 여기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위에는 이제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여러 왕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사. 그 뒤를 이어서 또 사역을 하고 이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게 되죠. 또 여기 보면 남조의 애굽이 침입을 한 926년에 침입하게 되고 931년에 남조와 이 북조가 갈라지는 로보암 시대에 갈라지고 이건 남쪽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 이건 북쪽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시작한 연대들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앞쪽은 솔로몬 요 앞쪽이 이제 역대기상.
일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가 이어지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역대기 하가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에 또 만들어진 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 때에 다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도표를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없이 주술적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다. 예,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꼭 뭘 만들어 놔야만이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 사람도 되고 어떤 모든 물질들을 다 여기 포함할 수가 있겠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하나도 없이 뭐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이거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라 복만 받으면 그래서 이 요즘에도 보니까 이제 무당들이 저 하는 것을 보면 뭐 마가 꼈으니까 뭐 네 아버지 죽여야 된다 어머니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그 얘기 듣고서 막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뭐 남편도 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술적 방법을 가지고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역시 우상이다.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만연되어 있고 그게 복이라는 게 개념이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죄가 되는 이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자기중심 판단하는 거. 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 섹스, 권력 등을 절대 가치로 볼 때에 요즘엔 그렇잖아요. 예? 뭐, 하나님은 뭐 아예 없고 뭐 내 부모, 형제, 이웃이라는 것도 오히려 돈이라든지 어떤 권력 이것을 위해서는 뭐 다 죽이고 뭐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보게 있음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 등 정연한 질서가 있으나 우상은 질서, 윤리, 도덕 등 하나님의 창조주시 위배되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 물론 하나님 이제 율법에 십계명이 계시된 것도 죄가 있는 것도 죄라고 하던 거는 기본적인 거. 이걸 다루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을 부인해 버리고 그냥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다. 내가 꼭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법도 질서를 파괴시키는 어떤 행위 이런 것도 전부 다 죄다. 근데 우리 이것도 이제 인식 못하고 행할 때가 많아요. 자, 열왕기서의 특징은 솔로몬 시대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다스리는 시대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렇게 끝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과거에는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의 시대
그리고 선지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왕은 있지만 하나님은 왕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선지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엘리야 이야기, 또 엘리사의 이야기가 왕 열왕기 상과 그리고 엘리사의 열왕기 하에 아주 굉장히 폭넓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로가 바로 열왕기 시대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의 등장과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다윗을 생각하사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세워졌지만 그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보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막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일을 저지르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을 내버려 둡니까? 그냥 금방 쳐서 없애버리지.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셔서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하사 하는 말이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이 마음에 들고 보니까 다윗의 시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여러 왕들의 출현과 선지자들의 출현을 보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과 듣지 않는 왕으로 구분해서 그 시대와 그다음에 이 왕들의 행위를 통한 그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인간 중심으로 하느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 시대가 다윗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는 그 절정을 누리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봐요. 솔로몬의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절정에서 더 올라가지 못해. 그죠? 밑으로 떨어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계속 올라갔던 거. 물론 중간에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솔로몬 시대는 최고의 절정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인간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다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인간의 통치를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게 한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잘한다고 하는 제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더라 그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인류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 뭐냐? 뭐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완전해질 수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길을 보게 되는데 곧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하더라 이거죠. 처음엔 다윗의 길로 갔던 남주 유다 나라 그런가 하면 저 북쪽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북쪽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남쪽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처음에 따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인간은 결국은 가고 하는 결과가 어디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바로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든 그곳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얘기고요. 자,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얘기, 5장부터 9장까지가 성전 건축,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14장 이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는 사건, 그리고 15장부터 남북 왕국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남북 왕 계보를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김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아주 자세히 잘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럴 것입니다.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놓으면 잘 안 보여서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자, 여기서 열왕기 하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문제가 이러죠. 다윗이 늙으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으로 수종을 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이 당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과 함께 모해를 하게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하자면 노장에 속한 사람들이죠.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갖다가 강력한 통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을 가졌던 사람 요압. 그리고 다윗에게로 피난 와서 도망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하고 그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을 왕이 오르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솔로몬을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정통적인 계통을 밟았지만 아나니아는 어때요? 사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의를 하면 어, 그러면 그게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인간의 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다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의하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반드시 서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늙어지면요. 열기가 없어요. 열기가. 그래서 아비삭을 갖다가 이렇게 어, 아내로 만들어 들어오게 수정 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따뜻한 몸으로 찬 몸을 녹여주라고 이렇게 수정 들게 해줬는데 자, 우리 늙어지면 열기가 자꾸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면 안 돼요. 신앙도 늙으면 안 됩니다. 신앙도. 신앙은 열기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손발이 이게 차져요. 저도 보면 여기 손끝에가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하면 손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손이 차지차지 그러면 이게 안 좋거든요. 이렇게 열기가 끊어지면 그러면 모든 열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불을 계속 붙여야지. 계속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열기가 없어지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다윗이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 도움을 받아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래요. 뭐 내가 안 받겠다. 이것도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할 때는 때로는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힘을 다해 또 돕고 이것이 세상에 참 윤리거든요. 원리거든요. 근데 뭐 내가 어려운데도 안 받아 이렇게 도움을 절대로 안 받으려고 막 하는 이것도 어느 보면 교만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면 이건 참 비극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도와주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울 때는 신껏 돕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도움을 주던 신앙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됐다. 또 아니면 도움을 받던 자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한글에도 보면은요 자음이 첫 소리에 쓰기도 하고 끝 소리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첫 소리 쓸 때는 도움을 받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끝 소리에 쓸 때에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던 자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도움을 주던 신앙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지 도움을 받는 자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열기가 식어지니까 이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도움을 우리 신앙도 도움을 주던 신앙. 옛날에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가 그를 갖다가 구원시켰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신앙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형편없는데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도움을 주던 신앙에 도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기가 계속돼야죠. 자, 이 다윗을 보니까 나이가 들니까 몸도 식어졌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전엔 도움을 많이 줬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사람, 힘든 사람이 다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름다움도 알지 못해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자연을 더 사랑하고, 그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산이 좋다고 안 하고 바다가 좋다든지 이런 거는데, 나이가 들면 산이 좋단데요. 물론 산으로 가야 되니까 산이 좋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은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 집약적으로 있잖아요. 바다는 너무 크니까 뭐 잘 안 보여요. 물속에는 들어가야 뭐 물고기 볼까. 그러나 산에는요, 크고 작은 게 너무 많아. 거기에 뭐를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예? 나무요, 풀이요, 꽃이요, 돌멩이요, 뭐 하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모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작은 것 하는 거죠. 풀꽃 하나라도 자꾸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해도 자꾸 예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갖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나이가 늙어도 늙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지. 예,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꽃 하늘을 보고도 기뻐야 돼. 봐도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산자나 죽은 자나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예, 아름다움을 알지 못해요. 우리 삶도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참된 건지 거짓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 몰라.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런가 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젊으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우리는 끝날까지, 갈렙처럼 나이가 85세가 됐어. 나는 청년, 40대의 청년이야. 청년 갈렙, 청년 모세. 이렇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바로 주님 생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이렇게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린 또 한 사람 보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왕의 아버지가 자기를 시켜야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더니 자기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모든 사업과 모든 일과 모든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셔야 그게 튼튼한 거예요. 막 내가 해야겠다고 하나님 없이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튼튼해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무슨 일이든 하려고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그 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를, 내가 하는 주의,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랑을 악으로 갚았어요. 이 아도니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예? 우리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정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 이 사랑을 악으로 갚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예. 자, 모의를 해요. 그 왕이 들어있어 사람들을 요압과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내가 왕이 될 테니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어느 날 탁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은 다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지가 무슨 잘났다고 하니까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자,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겪고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키워야 돼요. 이 다윗이 참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랑만 주면 다시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징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밤낮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어째 그렇게 했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사랑해도 이 사랑해도 사랑만 해줘 버리면 징계가 없으면 가르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천민을 천민이 되게 하라. 왜 천민이 되냐? 글을 모르니까 천민이도 죄를 짓더라 그예요. 이 죄를 짓는 이 인간들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늘 백성이 되려고 하니 그 길이 뭐냐면 글을 알아야 가르치지. 글을 알아야. 그래서 글을 알게 만들어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줘서 천한 백성이 하늘 백성이 되라. 이것이 훈민정음이잖아요. 훈민정음. 그래서 항상 우리 한글에도 보니까 우리 훈민 문자는요. 이 엄빵 모음 앞에 자식이 있어요.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앞에 두라 하는 것은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가르쳐. 네. 가르쳐 뭘 가르쳐? 정음을 가르쳐라. 정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그가 바로 서서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 중당나라의 당태종이요. 아놀펜이라는 선교사를 불러다 놓고 성경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 처음엔 뭔지 모르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근데요, 3년 동안을 같이 공부를 해요. 3년 동안을 당태종이 그 알로펜 선교사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아 그러면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 3년 만에 거듭나서 이 당나라 전국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것이 경교비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듣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인간 속에는요, 이 욕심이 있거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막 그냥 하니까 이게 임의로 행한. 그런 결국은 그 자식이 자기 욕심이 과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은 죽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죽는 자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있어야 되고 꾸지람도 있어야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 예.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너무 사랑해. 안 돼! 한 말을 한 적이 없대.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도니아가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내 징계는 아들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때때로는 이러한 책망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하는 모습을 보겠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편에 속한 사람은 사랑해. 솔로몬은 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말하기에 그 저희 바스바가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겠습니다. 이 많은 죄인이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됩니다. 하는 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가 사실 알거든요. 근데 지가 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나 아비아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내가 싫으나 좋으나 순종해야지. 알고 있었는데 알기만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한국의 병폐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알아. 모르는 거 없어. 가르쳐주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성경 아주 박사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것 중에서요. 지자고 훈련 많이 했잖아요. 성경 공부요. 이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가. 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쪼개졌어. 예. 왜? 알기는 아는 머리는 이만 커졌는데 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 지식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깨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면 그 언약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애씀, 그런 힘쓰이 필요한데 뭐 지식은 지식이고 나의 삶은 삶이야. 교회만 하나님 계시고 교회 밖에 하나님 없어. 시장바닥에 하나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게 한국 교회가 이게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들었고 알았다면 죽으나 사나 그 언약을 붙들고 가야지. 아도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되는 것 같아. 뭐 그냥 요압도 뭐 권력자에 있던 요압, 아비한다. 그냥 되십시오.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는 것 같아. 됐어요? 깨지는 거죠. 예, 여기 바른 길을 걸어갔던 나단 선자가 출연하게 돼.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기억나기는 바세바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세우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형 아도니아가 제단불 붙잡잖아요.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 주기는 했어요. 음. 자, 이렇게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응?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요, 너무 커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대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모든 곡식을 전부 다 파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려진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것만 같아.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깨어 일어나야 돼. 깨어 일어나야 돼. 자, 우리는 언약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읽을 때는 읽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야, 바세바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고 하는 이런 역사 모의를 몰라. 그거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깨워줬죠. 일깨워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돼요.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 들으려줘야 돼. 내가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계속. 그래서 바세바가 깜빡 잊어버려요. 이제 몰라요. 이 아도니아의 사건을. 나단 선자가 언약을 얘기하고 이 사건을 얘기해 주니까 그때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죠. 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오늘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음, 여기 우리 이제 진주에 남명 조식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리산을 쫙 다니면서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보고 산을 보고 세상을 보겠다. 이러고 그랬더니 예? 사람을 봐야 돼, 사람. 그 모든 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걸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보고,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본다.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언서인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몰라. 그리고 그냥 세상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가지고 이 발병 저리 발로도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우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찾아야 돼요. 이 악한 계획을 짜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어, 그 초대교회 성도 두란노 소원에서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이 두란노 소원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그 연구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불이 떨어지고 나니 12제자들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2제자들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오신다고 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제비 뽑잖아. 12제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저들이 각 지역으로 다 가는데 도마가 어디 뽑혔어요? 인도가 뽑혔잖아. 이게 바로 이 계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계책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보는 거 이렇게 해야 되죠. 전의 약속을 말하라. 예, 다윗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물가물한데 하나님의 약속,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다윗이 바스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좀 치매 드시는 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안역을 알고 있지만 우린 그 언약 하나님 하신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부르시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셔야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네. 그런데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보고 달라고 그래봐, 달라고 해봐.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잡고 나보고 달라고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그 손주가 할아버지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다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좀 나보고 달라고 해봐. 근데 안 해. 그리고 뻣뻣이 서 있기만 해. 그러면 어때?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지. 달라고 해 주는 거야. 그 달라고 하는 것도 이 할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달라고 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지 뭐. 달라고 그래야지.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려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 주시려고 했는데 안 구해. 뻣뻣해 뭐. 아, 저 녀석 뭐 필요 없는가 보다. 뭐. 지가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 줘야 귀한 줄 알지. 필요하지 않을 때 줘봐야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대관식. 대관식 나팔소리가 촤르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아나니아를 따라 지금 모여가지고 그 공론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모의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나팔 소리야? 뭐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다윗이 예? 솔로몬을 왕을 세워서 대관식 나팔 소리입니다. 될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였던 게 어때요? 그냥 쑥밭이 되는 거지 뭐. 이 소리 들은 사람들이 다 그냥 살기 제각기 막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면 뭐라 하겠어. 예,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것도 해보기 저겠다 하겠다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뜻대로 막 가고 있을 때 빰빠람 빠 하고 막 나팔 소리 쫙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인간은 막 그냥 자기에 있던 자들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때는 이미 늦었지. 죄인들, 악인들이 아무리 강한 듯해도 거의 다 그들의 계획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아도니의 모든 계획과 논의와 모양은 다 끝나고 말더라 이게. 전부 끝나고 말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말 거예요. 전부 죽은 것처럼 잠재워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는 살겠다고 아도니안 제단불 붙잡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지가 막 해가지고 뭐 하겠다 천하를 잡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모습을 있잖아요. 제단불 잡으니까 죄인 괴수라도 예? 제단불 잡으면 살아.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 살아요. 강도가 마지막으로 주의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붙들잖아.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내 모든 건 다 헛것입니다. 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제단불 주의 십자가 부여잡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잘한 점 성전 건축과 봉헌 때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이게 얼마나 잘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가서 초창기 아가서 그다음 중간기에는 잠언서 이렇게 써요. 만년에 좀 많이 전도 썼어요. 여러 가지 시편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요. 하여튼 이런 일은 잘했어요. 근데 잘못한 건 형 아도니아를 잔인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반역을 했으니까 또 자만해서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신들을 막 섬길 때 그거
막지 않고 이 솔로몬이요 여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만들어서 그냥 철저하게 했다면 좀 달라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허용했어요.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이 처소에서 막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가 그거 재밌네. 그 참 멋있다.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부귀가 하나님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혹한 행정 그리고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무역을 행하고 세금을 막 그냥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방법이 나오니까 잔인함이 나오더라 이게 잔인하고 혹독하고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더라 이게. 그래서 솔로몬 만년에는 백성들이 다 힘들었어요. 세금이 과도하고 막 그냥 부역을 많이 시키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백성들을 안 해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부유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썰물이 나가지 다 물러나가 버리고 남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예. 자,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 준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하게 한다. 예. 솔로몬에게는 정말 금덩어리가 돌 같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것이 과연 그게 뭘 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족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이 모두 솔로몬의 복속이 되고 솔로몬은 저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후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조차도 갈라지게 만들고 말더라 그거죠. 자, 솔로몬 영적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내포한 전도서의 고백. 그잖아요. 절망적인 모든 헛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영적인 교제로 인한 화평과 찬양이 없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시편을 많이 기억했잖아요. 그게 뭐야? 찬양이거든.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근데 솔로몬 어때요? 그렇게 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으면도 성경에 솔로몬의 시가 과연 몇 편이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냐 그거예요. 응? 예. 그래서 물적인 육적인 것이 풍부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물질 풍부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풍성하고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하나님 오시고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한 번 까먹고 두 번 까먹고 세 번 까먹고 자꾸 까먹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만족, 육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않더라 그거지. 예,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떡덩이에 대해서 만명의 다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건가? 아니죠. 광야 생활 속에도 만나를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만나를 주셨다니까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배고팠다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한 끼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먹고 또 지났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잖아. 하나님 배반. 예. 그래서 이런 부요, 육적인 부요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러게 만전에는 전도들 통해서 다 헛되었구나. 모든 게 다 헛되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끝틈에 깨달은 게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야. 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을 지나서 2장에 가니까 솔로몬의 다스림에 대해서 다윗이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거다. 예,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음, 2장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가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서 자식한테 가르쳐 줬어. 그렇게 해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에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곁에 있으면서도 어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압은요 장수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안 받고 제 뜻대로 했어요. 제 멋대로. 그래가지고 자 여기 수라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샤를 자신의 원한과 시기로 죽였어요.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자, 이 아브넬과 아마샤 자기 동생이 죽였다고 또 자기에게 얘기 안 하고 다윗하고 만나고 이스라엘 뭐 합치겠다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꼭 죄가 아닌데 오히려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요압의 시기와 질투, 원한 이걸 가지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대판 또 싸움이 벌어질 뻔했고, 예, 또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곤궁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요압은 뭘 알아요? 다윗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때는 탁 나서서 다윗을 협박하고 다윗을 갖다가 위협을 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하나님께 이러한 요압에 대해서도 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롭게 해라. 음. 또 바실레의 아들들이 도망갈 때요. 바실레가 이 은총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왕이 이게 먹을 것과 떡과 고기와 과일들을 막 가지고 와서 왕을 섬기고 나이가 80 넘은 노인네가 왕을 수종드는 대로 최선을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갈 때도 그럴 그 찐 성경 사람이 바실레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아들을 전 바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바실레가 내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내가 가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이 아들을 들어서 왕의 상에서 묻게 만요. 이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도왔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행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해준 사람이 반역하고 잘해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게레의 아들 시므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냥 가뜩이나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쫓겨다니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막 기꺼를 날리면서 잘됐다 잘됐다 쌤통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막 속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강령이 쫓아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 녀석이 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참 이런 기회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악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내가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서 그를 그의 죄를 반드시 갚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언하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같이 도움이고 같은 힘이 옆에서 도왔던 요압이었지만 그 요압의 고니압, 그 누름 앞에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 2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도니아의 모반에 대해서 나오죠. 자, 바세바한테 아도니아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래요. 왕위는 내 것이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못했지만 이 다윗 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내게 달라. 아내로 달라. 물론 뭐 나이가 비슷할 수 있겠죠.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한 번도 뭐 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수종을 들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하면서 바스바를 가서 또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 공격을 하죠. 왕은 내 것이었는데, 예?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래. 이렇게 해서 바세바를 은근히 위협하고 억누르면서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왕의 부인의 부인을 자기로 삼다면 결국은 자기가 속마음에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예? 겉으로 그러면서 바세바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바세바는 잘 알지도 못하고 두려운 반으로 허락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서 이 상의를 할 때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착 알고 깨닫고 저런 못된 녀석 결국은 아도니는 반역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왕위를 찬탈하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전 왕이 첩을 취하던 관례가 있었어요. 예, 왕위를 빼앗으면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전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다 도망갔고 후궁이 남아 있었는데 그 후궁을 지가 막 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한 것이 바로 그 속에 뭐가 있다? 역심이 그대로 있다. 이거를 솔로몬이 깨닫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맙니다. 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 바스바에 대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왕위를 위해서는 아니다 이거지. 어머니가 간과한 얘기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당장에 그를 반역자로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아비아달 이 기회에 이 아도니아가 아비아달과 요압과 연대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왕위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을 안 대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아비아들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의 역사는 어떻든 간에 이르든 간에 엘리 가정이 하나님 왕하게 하겠다 하더니 이렇게 해서 그 엘리 가정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압도 결국은 재단포를 잡고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 없는 죄는 버려지질 않아서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결국은 요압도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므이도 솔로몬과 약속을 했는데 시므이의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솔로몬 왕을 속여가면서 물건을 가지기 찾기 위해서 종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어기고 말았다. 이것도 시므이가 왕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비아들 제사장 요압 이들은 다윗 왕 때 공신이었으나 그 죄를 버리지 않아서 죽게 됐어요. 정말 버려야 되냐? 아도니아는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나 왕에 대한 위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 욕심으로 왕위를 넘보다가 죽음을 당했고요. 자, 위의 사람들 시므이 모두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었다. 악을 심고 회개치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내 손으로 거둘 때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더 아프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